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25절 그곳에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재앙이 그치게 하고 기도를 드리시게 하는 제단,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재앙으로 시작했지만은 이렇게 재앙이 그쳐지고 기도 응답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왜 재앙이 내렸는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가 바로 재앙의 원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찾으시고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왜 인구조사가 큰 죄인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를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마음, 믿음이 변한 겁니다. 단순히 세금을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할 때에 이제 군사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수많은 다윗의 승리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군사가 많아서였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용사 장군들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의 수가 적으면 왠지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조사해 보아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요압이 달갑하지 않았어요.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 죄와 같은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나입니다. 이 교만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많고 군인들이 많으니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전쟁에 이길 법합니다. 이런 생각이 조용히 다윗 속에 스며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주도하는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하시게 하고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잘해서 많은 군사의 힘으로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 다윗에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하겠다, 우리가 보았죠.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는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주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는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11절에 매 세 가지를 내놓고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매를 맞아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쌀이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매하기가 참 좋습니다. 군인들은 그 나무를 꺾어서 빗자루를 만들기도 하지요. 쌀이나무를 다 적당하게 꺾어서 이렇게 벽에다가 매달아 놓거나 아이들이 잘 보이는 데 놔두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요. 자, 어렸을 때 저는 대나무 가지 회초리로 이렇게 많이 맞아 보았습니다. 한 대만 맞으면 휙 소리와 함께 종아리에 이렇게 핏줄이 퍽 쓰지요. 자, 하나님께서 매를 세 가지를 내어놓았는데 11절 이하에 보면은 7년 가뭄이든지 대적에게 석 달 쫓기든지 아니면은 3일 원역이든지 네가 선택해라 할 때에 다윗은 내가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게 낫겠다 하고 14절에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전염병.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어보았죠. 전 세계에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5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사망률이 2%가 되었죠. 엄청난 숫자죠. 예전에 흑사병은 중세 시대 때에 유럽 인구의 30%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들이죠. 자, 이런 급성 전염병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자, 역대상 21장에는 그 장면을 천사가 칼을 높이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학의 눈으로 또 생물학의 눈으로 보기에는 급성 전염병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됩니다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버려요. 15절에 보니까. 엄청난 무서운 병이죠. 단내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의 결과로 보면은 80만 닭이 50만에서 130만인데 130만 중에서 7만이 죽었으니 엄청난 숫자죠. 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다윗이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는데 이제 차례가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칠 차례가 되었는데 그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천사가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천사를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는데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때 18절에 갓 선지자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고 알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그 소를 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라우나는 거저 다윗 왕에게 주겠다 하지만 다윗은 고사하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할 거예요. 그곳에서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아 여리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그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그 모든 저주. 자, 다윗의 죄로 인하여 재앙이 왔던 것처럼 아담 이후의 모든 죄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죄는 벌을 불러옵니다.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에게 오는 재앙, 영혼의 저주, 마음의 저주, 육신의 저주, 삶의 저주, 가정의 저주,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저주. 문제는 자녀들에게 내려온 저주죠. 아담의 범죄의 결과 자녀들에게 저주가 내려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저주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적에게 쫓기는 저주, 그 다음에 가뭄이 드는 저주. 얼마 전에 보았죠. 우리가 기브온 족속을 사울의 해침으로 말미암아 3년 연속 가뭄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적군에게 쫓기지 않고, 저 우크라이나나 얼마 전에 시리아처럼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어서 모든 도시가 파괴되어 버리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엄청난 저주를, 전쟁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산강을 가봤는데,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강의 물이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흐르고 있고, 논들에는 물이 잔잔하게 잠겨 모가 심겨져서 막 이렇게 생생하게 자라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저렇게 도시가 차들이 질주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보호막이 걷어지게 되는 이유가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게 근본 죄악, 선악과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그 제단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 제사는 태워드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인됨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죄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번제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윗의 죄는 주권됨을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번제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게 십자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화목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다윗이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단, 이 솔로몬의 성전터에 있는 헤롯 성전이 보이는 시온 산석,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린 장소,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냐, 이 창조에 속하지 않냐, 영원한 하늘의 성전이 지어진 자리.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광주광역시 우산동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로 연결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곳에 임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모든 은혜가 이곳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그치게 하죠. 사람마다 형편 따라 처지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는 영원한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재앙을 그치게 하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스가 끝나잖아요. 그 결론은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독사골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습니다. 사자가 풀을 뜯는 곳입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후에 아침 햇살이 돋는 것 같고 맑은 아침 같고 비후에 새싹이 힘차게 돋아오는 것 같은 복된 생명의 나라, 풍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는 미련하게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끊어지게 하고 이제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이 새벽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응답이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형편처지 따라 은혜를 내려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